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온갖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소망을 우리가 품고 오늘의 모든 광야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더욱 선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 또 누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특별히 몸과 마음의 질병이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물질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마지막 때에 정말 거짓으로 선동하고 미혹하는 무리들이 정말 준동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모두가 감사하옵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사랑이다. 이게 성경의 주제인 것 같아요. 결국엔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는 게 목적이고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불성설이죠.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영생을 얻은 거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보다 선해져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늘 동문서답 같은 우문현답을 하시죠.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인데 동문서답인 것처럼 보이는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 했더니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 신명기를 중심으로 한 모세오경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앞쪽에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계명들을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르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럼 살 것이다. 영생을 얻겠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는 그걸 해서 뭔가를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는 그에게 주님은 사랑을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너는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좀 인정해 주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욕심을 부립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그래 난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도 다분히 의도가 있죠.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이런 창기들이나 예수님 자주 만나시는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별적 사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보이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이 못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율법으로 보면 이 맞아서 죽은 사람이잖아요. 맞아서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옷도 다 벗겨져 있고 움직이지 않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으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내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제사장은. 그래서 그를 생사 확인도 하지 않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어차피 죽었으면 내가 만지면 부정해지고 데리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시체를 만져서 내가 부정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살아있을 수도 있는 이 사람을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똑같아요.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더러워질까 봐.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나오는 개념이죠.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부정한 사람은 내가 상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는 지옥의 불쏘시개고 이방인들은 다 천벌을 받을 우상 숭배자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부정한 사람들이 오히려 정함을 입고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정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거꾸로 되는 일들을 계속 누가복음에서 이 개념을 보여주시죠. 가까이 가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시작이죠. 그럼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나 나에게 좀 해를 끼쳤던 사람이나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중 누구든지 그가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사랑은 시작됩니다. 이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시죠. 근데 이 사람의 지금 출신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로 여기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상종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도 역시 유대인을 좋아할 리가 없죠. 유대인이 그렇게 자기를 괄시하는데 유대인인 것을 보고도 불쌍히 여겨서 선을 넘는 거죠. 유대인들이 쳐놓은 그 율법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의 정결이라는 이름으로 쳐놓은 그 선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으로 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렇게 하려면 만질 수밖에 없었겠죠. 사마리아 사람도 율법을 알아요. 그렇지만
이 살아있는, 거의 죽어가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 자리에 태운 거예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줍니다. 여기 주막이라는 거는 병원이에요. 그 당시로는. 그래서 그 이튿날 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 자기 돈을 내어주면서, 데나리온 둘이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이틀 정도 품삯이면 적지 않은 돈이죠. 그 당시에. 그것을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리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들러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 사람을 돌보아 줘라.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것도 유대인이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부자라서 도운 게 아니고, 민족 혈통 그것 때문에 도운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준다 그랬죠. 우리 지난 주일 설교에도.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거꾸로 물으세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구겠냐? 거꾸로 반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내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 너는 유대인들,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선을 넘어 거꾸로 정말 나를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어도 불쌍히 여겨로 시작되는 이 모든 사랑을 실천하는, 누가 네 이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어떤 태도로 사는 사람들을 대하는지가 더 중요해. 라고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거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거기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때려잡으려고 살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누구든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어서 결국 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이 무조건 계속 이렇게 당근만 줄 수는 없을 수도 있죠. 때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바른 길로 지도해줘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과, 넌 잘못됐어. 넌 이런 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넌 그게 똑바로 하고 있지 않아. 이러면서 말하는 것과 달라요. 전혀 달라요. 사랑하면서 말하는 것을 다 알아요. 본인도. 그 듣는 사람은 다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아니면 진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배관시하고 무시하지,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다 알아요. 우리가 사랑해서 전도하고 싶은 건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건지 믿지 않는 사람 다 압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아프리카에 막 진짜 그 파리가 막 오글거리고 배가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물도 한 모금 못 먹는, 그런 친구들을 오히려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왜?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건.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가까운 사람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친한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불쌍히 여기기 시작해서 그 선을 넘고, 늘 우리는 힘겨루기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관계에서.
거기서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파워 게임이 끝나면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힘겨루기, 자존심 싸움, 옳고 그름의 그 전쟁이 끝나면 주님이 주신 평화가 그때부터 찾아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자, 이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한 마을에 들어가서 마르다라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는데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서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잘못한 거예요. 마리아가 남자들 틈에 끼어서 그 고대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 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언니가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지금 대접을 해야 되니까. 여기 베단이라는 곳이거든요. 또 한 마을인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베다니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베다니는 진짜 먹고 죽을래도 먹을 게 없는 동네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다니에 가셨을 때 거기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먹을 게 있나 살피실 정도로 대접할 게 없는 동네인데, 마르다가 그래도 그냥 없는 형편에 대접한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하면은 마리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마르다는. 저 동생, 저 마리아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 와서 돕는 척이라도 해야지. 마리아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마르다가 그 일을 보고 마음이 분주하여 예수께 나아가,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잘못했다 이거예요. 주님, 저 꼴을 보고 그냥 놔두십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 보이십니까? 제가 저러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십니까? 왜? 가서 나를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하십시오. 이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에요. 뭐 그 전에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언니 너무 바빠. 와서 도와줘.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왜? 동생을 망신 주고 싶고 동생을 정죄하고 싶어요. 왜? 나를 힘들게 했거든, 동생이. 마리아가 잘못했거든. 나는 잘했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뭐 은혜를 사모하고 일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마르다는 의롭고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르다가 정당하게 동생을 망신 주고 싶고 동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내 동생.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들어주지 않는 내 동생. 왜 그냥 내비둡니까? 나를 더 칭찬하든지 죄를 욕을 하든지 하셔야지. 왜 그냥 내비두십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많은 일. 마르다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마르다가 그냥 손님 한두 명 왔으면 동생이 미울 리가 없죠. 손님 한두 명 있을 때는 동생이 미울 리가 없어. 그냥 동생 뭐 그런 거 없다 하고 자기가 혼자 다 해겠죠. 마르다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집에 영접할 정도로 마음이 넉넉하고 진짜 애를 써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빠요. 할 게 많아요. 큰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럴 때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저 인간은 나를 안 도와줘? 그런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때가. 저 인간은 예수님께 벌을 받아야 돼. 정죄당해야 돼. 이런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 내가 옳으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혼자 고생하는 게. 이 함정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내가 분주할 때, 내가 많은 짐을 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미워져요. 그걸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이 돼요.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로 여겨요. 그게 내가 악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많은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마음이 들떠있구나. 그렇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많지 않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은 몇 가지이거나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충분하다. 너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마리아는 지금 정말 자기에게 꼭 필요한 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음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잔치를 너무 잘했다. 예수님 대접 잘 받았다. 그걸까요? 아닙니다.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아주 단순해집니다. 이걸 못해서 힘듭니다. 되게 잘하고 싶은 거죠. 주님의 일을 굉장히 잘하고 싶은데 사랑을 안 해요. 주님의 일을 굉장히 잘해서 굉장히 인정받고 굉장히 칭찬받고 굉장히 영광 돌리고 싶은데 정작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거기 주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걸 잘못됐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과업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는 지금 이 상을 준비하는 게 왜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네 동생은 지금 마음이 죽어가고 있는 인간인데 네 동생이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붙어 있는 건 얼마나 오죽하면 그러겠니? 네 동생이 만약에 뭐 죽을 병에 걸리고 귀신이 들리고 했으면 넌 네 동생을 나한테 데리고 오지 않았겠니? 넌 네 동생을 사랑하지 않니? 그걸 지금 들떠서 마음이 너무 그냥 분주해서 그 사랑을 정작 잃어버렸구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이고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일이나 똑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잘 하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하지 않고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갈등하면서 적대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될 그 사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불쌍히 여겨 용납하거나 섬기거나 적어도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은 그냥 지나치면 아무 말도 아닙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 씨앗이 정말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삶에 새롭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